할렐루야. 우리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545장 찬송하십시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259장 십자가의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542장 구주 예수 의지함이 그 주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시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와 풍성하신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것 가득 넘쳐나는 아름다운 삶이 되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항상 마음에 믿고 의지하고 십자가를 붙들고 오늘도 믿음으로 전진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임하게 하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저주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축복받은 인생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바라보고 꿈을 꿀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부양과 형통함이 우리 모든 성도의 삶 가운데 임하여서 영혼이 잘되고 몸사가 잘되고 강건하고 생명을 얻을 때 더욱더 풍성히 얻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온 세상은 병들어 있고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소리에 붙들리는 믿음의 백성들은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변화될 줄로 믿사오니 오늘도 기대감을 갖춘 앞에 왔사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 말씀 속에서 주의 음성을 새롭게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4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4장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4장 1절부터 11절까지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수리아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두고아의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주니라. 두고와 여인이 왕께 아랠 때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르되 왕이여 도우소서 하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라. 대답하되 나는 진정으로 가보니이다. 남편은 죽고 이 여종에게 아들 둘이 있더니 그들이 들에서 싸우나 그들을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 죽인지라. 온 족속이 일어나서 당신의 여종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의 동생을 쳐 죽인 자를 내놓으라. 우리가 그의 동생 죽인 죄를 갚아 그를 죽여 상속자 될 것까지 끊겠노라 하오니 그러한즉 그들이 내게 남아있는 숯불을 꺼서 내 백성의 이름과 시를 세상에 남겨주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 왕이 여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리라 하는지라. 두고와 여인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이여 그 죄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과 왕위는 허물이 없으리이다. 왕이 이르되 누구든지 내게 말하는 자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 못하리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왕은 왕의 하나님 야훼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일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야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가 14장 끝자까지 쭉 읽지는 못했지만은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돌아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모든 것이 아름답게 잘 이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이 자리에 와 있는 겁니다. 주변 환경은 어렵고 힘이 들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에 지금까지 살아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며 오래 참고 또 기다리시는 분이죠. 왜냐하면 우리를 향한 기대하는 마음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겁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은 오늘 우리가 여기 앉아있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하나님이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짓고 불의한 모습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진노를 베풀지 아니하고 인내하시면서 참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존귀하신 분이고 또 하나님이 말씀 불순종하면은 물론 징계하시는 분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오래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시편 103편 8절에 보면은 야훼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말씀하고 인자와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복주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를 불과 같은 눈동자로 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그 좋은 하나님을 오늘 찬양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오래 참으시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에 오래 참고 계시다는 것.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때때로 우리가 잘못할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도 있지만 그대로 버려두는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반드시 돌아올 것을 기대하고 계시고 반드시 회개하고 다시 한번 거룩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것을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은 잘못 살고 조금은 그렇게 살아도 그냥 보고만 계시다는 것. 그러나 끝까지 보고 계시지는 않죠. 그래서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씩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는데 하나님의 잃어버린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시고 또 성경에 보면은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가 송아지를 잡고 그 아들을 위해서 고운 옷을 입히고 잔치를 베푸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한 영혼에 대한 큰 기대감을 갖고 계시다는 사실. 한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너무나도 기뻐서 지금까지 그 참고 견디는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그 참으심이 우리 구원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참지 못하고 하나님이 금방 성질대로 해버렸다면은 우리 한 사람도 남아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내하고 바라보시면서 참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또 히브리서 10장 36절의 말씀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말씀하죠. 우리가 약속한 것,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한 모든 축복들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인내하고 기다리는 시간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금방 안 된다고, 기도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내 계획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관심사가 나에게 없다 하고 생각하고 떠나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때까지 인내하고 견디면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이거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 본문의 내용은 오래 기다리지 못하고 참지 못해서 인생을 실패한 자의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거예요. 바로 압살롬의 이야기죠. 압살롬. 다윗의 아들 압살롬. 우리가 잘 아는,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만 다윗의 아들 암논, 첫째 아들 암논이 이복 동생의 다말을 성폭행하고 그냥 내다 버리지 않습니까?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고 상처가 남았겠어요. 그 오빠가 보니까 너무나도 기가 막힌 겁니다. 그런데 이 오빠가 기회를 받다가 그만 형 암논을 죽이고 말죠. 그리고 도망을 쳤는데 자기 외할아버지 구슬왕 달메에게로 도망을 가서 거기서 3년을 지내게 됩니다. 다윗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암논 아들을 잃어버린 그 마음의 상처가 있었지만은 그래도 이 둘째 아들 이 압살롬을 좀 보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3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가니까 조금은 마음이 좀 부드러워진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보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을 이 요압이 딱 눈치를 챈 겁니다. 그래가지고 압살롬을 불러들일 이제 계획을 세우게 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1절로 3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제 요압이 하나의 지혜를 내 가지고 이제 비교를 해서 어떤 이야기거리를 만들어서 다윗을 이제 설득시키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 쭉 나오는데요. 이거 저 건전지 하나 좀 가져와 보세요. 작동이 안 되네.
그 1절 3절에 보면은 수리아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두고아의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 같이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리라.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주니라. 이제 한 두고아 여인을 데려다가 이제 쇼를 하는 거죠. 말하자면은 자기 비극적인 이야기를 하게 함으로 해가지고 다윗 왕의 마음을 이제 깨닫게 하려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 줄거리가 뭐냐 하면은 이 두고아 여인에게 아들 둘이 있었는데 두 아들이 싸우다가 그만 한 아들이 죽고 만 겁니다. 그래서 법에 의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죽인 아들은 죽여야 되죠. 사람을 죽인 자는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죽인 아들을 한 아들이 죽었는데 그 아들을 죽인 다른 한 아들도 죽여야 된다는 겁니다. 법에 의하면. 그래서 사람들이 그 아이를 데려와라. 하나님의 법대로 그를 죽여서 하나님 공의를 세워야 되겠다. 주위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아들까지 죽는다면은 이 두고아 여인의 가정에 완전히 대가 끊어지고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 수가 없는 그런 형편이 되고 만 겁니다. 그러니 이 어머니의 편에서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들도 죽었는데 또 아들을 죽게 생긴 겁니다. 그러니 그 내용을 가지고 이제 다윗에게 와서 하소연을 하는 겁니다. 그러자 이 다윗이 자식이 대가 끊어지면 안 되니까 너희 가정을 지켜주리라 하면서 10절 11절에 이야기합니다. 왕이 이르되 누구든지 내게 말하는 자를 내게로 돌아오라. 그가 다시는 널 건드리지 못하리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왕은 왕의 하나님 야훼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왕이 이르되 야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이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그러면서 왕이 이제 그 여인의 형편을 들어보니까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한 아들이 죽었는데 이제 법에 의해서 또 두 번째 아들이 죽어야 된다니까 그러면 안 되겠더라. 내가 그 아들을 살려주겠다 하고 이제 왕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물론 이게 실제 사건이 아니죠. 다윗과 압살롬을 가르쳐서 만들어낸 이야기인 것. 바로 압살롬이 얘기인 것. 압살롬이 왕인 형인 암논을 쳐 죽였는데 법에 의하면 이 압살롬은 마땅히 죽여야 되는 겁니다. 사람을 죽였으니 죽여야 되는 게 하나님의 법인데 그 법을 피해서 압살롬이 지금 할아버지 달메한테 3년 동안이나 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아들이 죽었다고 해서 그 죽인 아들을 또 죽인다면은 그건 말이 안 된다 하는 얘기를 이제 이 여인을 통해서 다윗에게 한 겁니다. 13, 14절에 보면은 여인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같이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할 같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이 쏟아진 물은 다시 담지 못할 것 같이 죽음이라는 것은 한번 죽었는데 다시는 돌이킬 수 없다는 겁니다. 압살롬을 처벌한다고 해서 죽은 암논이 살아온다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 압살롬을 용서하라는 그러한 메시지를 오늘 다윗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21절에 보면은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다윗이 이 사건을 통해서 압살롬을 데려와서 만나게 되지만은 예전과 같은 그러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압살롬이 첫째 아들 암논을 죽이고 말았기 때문에 비록 보고 싶어서 데려오긴 했지만은 이 압살롬을 바라볼 때 예전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바라볼 수가 없는 겁니다. 자식이 죽었는데 좀 시간이 지나야 뭐 용서가 되고 뭐가 되지 않습니까? 물론 보고 싶은 둘째 자식이었지만은 그러나 시간이 좀 어느 정도 있어야 되죠. 그 화해 시간이 필요하게 된 겁니다. 좀 더 오랜 시간이 필요했을 수 있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은 그래도 다윗은 아직도 그 첫아들 암논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23, 24절에 보면은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요압이 일어나 그술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며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이제 압살롬을 구슬 왕 달메의 그 땅에서 데려오긴 했지만은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고 자기 집으로 쫓아내버린 겁니다. 마땅히 돌아왔으면 아버지 앞에 와서 아버지와 서로 용서를 빌고 서로 얼싸안고 눈물을 흘리고 그랬어야 될 마땅한 그런 일인데 다윗의 마음이 아직도 풀리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죠.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고서는 압살롬을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한 겁니다. 압살롬을 자신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했죠. 자기가 어떤데 지금 자기가 아버지 뒤를 이어서 왕을 이어갈 사람이고 또 백성들은 이 압살롬을 최고로 여기는 그러한 인기 있는 사람이었는데 아버지가 자기에 대해서 그러한 대접하는 것을 마땅히 여기지 못한 겁니다. 25절에 보면은 온 이스라엘 가운데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이 압살롬은 굉장히 모습이 아름다운 사람이었죠. 머리도 그냥 탁 휘날리는 머리를 가졌고 체격도 아주 좋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러한 모습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 아주 멋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 얼마나 교만했겠어요, 이자가. 더군다나 왕자의 신분이었고 차기 왕위를 이어갈 1순위 왕자였기 때문에 아버지가 자신에게 대해서 얼굴도 보지 않고 집으로 가라고 했을 때 그 마음이 굉장히 상해 있었죠. 그런 압살롬이 무시를 당하니까 참지를 못한 겁니다. 이 뭔가 좀 쓸만하고 뭔가 좀 호되도 좋고 뭔가 좀 남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사람은 남들에게 무시당하는 그런 것을 도저히 견디지를 못하죠. 그래서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28절에 보면 압살롬이 이태 동안 예루살렘에 있으되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음. 2년 동안이나 아버지 얼굴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총에서 한 5년 동안을 아버지 얼굴도 보지도 못하고 그러니 아버지 다윗왕이 무시한 것 참기 어려운데 더 답답한 것은 이제 요압인 겁니다. 요압이 자기를 불렀거든요. 요압의 계획으로 인해서 그 여인의 그러한 쇼를 통해서 데려왔기는 했는데 완전히 무시를 당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겠습니까? 그래서 29, 30절에 보면은 압살롬이 요압을 왕께 보내려 하여 압살롬이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 부르되 그에게 오지 아니하고 또다시 그에게 보내되 오지 아니하는지라. 압살롬이 자꾸 부르는데도 요압은 오지도 않는 겁니다. 완전히 무시를 당한 거예요, 압살롬이.
또 30절에 absalom이 자기 종들에게 이르되 보라 요압이 밭이 내 밭 근처에 있고 거기 보리가 있으니 가서 불을 지르라 하니라. 압살롬이 종들이 그 밭에 불을 질렀더니 완전히 압살롬이 화가 머리 끝까지 오르게 된 겁니다. 요압을 오라 하는데도 오지도 않고 몇 번이나 불렀는데도 오지도 않지. 그러니 요압의 밭에다가 가서 불을 확 지르고 마른 겁니다. 요압이 깜짝 놀랐겠죠. 자기 밭에다 불을 질렀으니까. 불을 지른 사람이 왕자였고 또 다음 세대 왕을 이어갈 그러한 사람이니까 무시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인 겁니다. 31, 32절에 보면은 요압이 일어나 압살롬의 집으로 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종들이 내 밭에 불을 질렀느냐 하니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일찍이 사람을 내게 보내 너를 이리로 오라고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 아뢰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그 술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에 있는 것이 내게 나았으리라. 네가 나를 이곳까지 오게 했으면 뭔가 방법을 취하여야지. 왜 이렇게 5년 동안이나 여기에 와서 2년 동안이나 아버지 얼굴, 다윗의 얼굴도 한번 보지 못하게 그렇게 지내게 하느냐 하고 이제 야단을 치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차라리 외할아버지 달매 그 나라에 있는 것이 훨씬 나았으리라 하면서 얘기합니다. 이제 내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다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이제 요압이 중재로 말미암아 압살롬과 다윗을 만나고 화해의 분위기를 갖도록 이제 만들게 되는데 33절 보면은 요압이 왕께 나아가 그에게 하려되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그에게 절하며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이제 겨우 이제 요압이 중재에 의해서 다윗과 압살롬이 이제 만나서 서로 부둥켜 안고 입을 맞추는 그런 내용으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 끝나고 마는데 화해가 되었을까요? 화해가 되지 않은 겁니다. 비록 아버지 다윗을 만나서 서로 입을 대고 서로 절을 하며 그렇게 했지만은 그러나 화해는 할 수가 없었던 그 뒤로 완전히 다윗과 압살롬은 다시는 만날 수 없는 관계로 떨어져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상황이 뭔가 좀 달라져서 만날 수 있고 서로 좋은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그때까지 이 압살롬은 좀 기다려야 되는 시간이 필요했던 겁니다. 자기가 비록 잘났고 차세대 왕으로 다윗 왕이 뒤를 이어서 왕을 이어갈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가 인내하고 아버지 다윗이 부를 때까지 모든 상황이 회복이 되어서 자기 위치가 회복이 될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은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또 존경받는 사람, 국민의 인기를 받는 그러한 인기인으로서 자기 대접을 해달라고 끊임없이 자기가 앞을 나가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 이후로 4년 동안 다윗과 압살롬의 거리는 점점 멀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다음 15장에서는 압살롬의 반역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다윗이 정말 압살롬을 미워했을까요? 다윗은 압살롬을 미워하지 않았어요. 압살롬이 죽고 난 다음에 다윗이 어떻게 울고 있습니까?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하며 펑펑펑 눈물을 흘리면서 그 슬픔을 이겨내지 못한 내용이 이제 나중에 나오는데 다윗은 압살롬을 미워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다만 여기서 압살롬은 이 어려운 고난일 때 자기가 한 잘못이 있잖아요. 자기가 형을 죽인 살인자의 그런 범죄자인데 그러한 범죄를 지었으면은 자기가 인내하고 기다리고 좀 조숙해하는 그러한 면을 아버지에게 보였어야 되는 겁니다. 아버지가 부를 때까지, 아버지가 불러서 용서한다고 할 때까지 자기가 기다리고 기다렸다면 자동적으로 자기가
왕으로서 그 위치를 이어나갈 텐데 그는 기다림을 배우지 못한 겁니다. 기다림을 배워야 할 시간이 있었음에도 기다리지 못한 것. 5년이라는 세월을 지나가는 동안에도 조금도 기다림의 신앙을 배우지 못했던 겁니다. 다윗은 10년 동안 사울의 그 칼날을 피해서 도망 다녔어요. 10년 동안이나 여기저기 도망 다니면서 인내의 시간, 그 시간이 결코 헛된 시간은 아니었던 겁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 되었고 그 시간을 통해서 많은 믿음의 동역자들과 끈끈이 하나 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었고, 그런데 그와 같은 인내의 시간을 이 압살롬은 배우지 못한 겁니다. 조금만 더 기다림의 신앙을 배웠다면은 압살롬보다 더 위대한 정치인으로서 이스라엘 이끌어갈 수도 아마도 있었을 겁니다. 모든 내용을 보면 다윗보다 훨씬 더 우월한 모습으로 이 압살롬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인내하지 못하고 그 시간을 그냥 참지 못하고 자기 기분대로 자기 방법대로 인간적인 생각대로 하다 보니까 그만 반역 사건을 일으키게 되는데 결과는 뭐 뻔하죠. 그 반역을 통해서 압살롬이 죽고 말죠. 기다리지 못하면은 결국은 자기 인생을 절망으로 실패로 끝내버리고 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급하게 아버지 나라 쿠데타를 일으켜서 아버지를 내쫓죠. 다윗은 그때 신발도 신지 못하고 맨발로 눈물로 도망치는 그러한 모습을 이제 다음 장에 또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는 것. 쿠데타 일으켜서 나라를 세웠다 해도 그 나라는 명예롭지 못한 나라가 되는 겁니다. 쿠데타 해가지고 세운 나라가 제대로 된 나라가 어디 있어요? 오늘날 우리나라도 얼마나 쿠데타로 인해서 나라가 세워졌을 때 문제가 많습니까? 수십 년이 지나 지금까지도 여러 이야기거리가 있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다윗은 그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위대한 왕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면은 이 압살롬은 기다리지 못해서 결국은 패가망신하고 절망적으로 끝나버렸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은 다윗의 가정에 이와 같은 환란이 일어난 것은 다윗이 아들들의 교육을 잘못 시켰기 때문인 겁니다. 사실은 다윗은 맏아들 암논이 범한 그 근친상간의 죄악을 2년 동안이나 묵인하고 그냥 두었어요. 뭐 아들을 불러가지고 잘잘못을 따지고 야단을 치든지 뭔가 징계를 내렸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이복 형제 간의 보복적인 살인의 비극이 발생하고 형제들 살인한 이 압살롬이 5년 동안 있는 동안에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어요. 다윗이. 다윗 압살롬 불러다가 뭔가 이야기를 하고 조치를 취하고 죄에 대한 대가를 분명히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것. 물론 아들이었기 때문에 뭔가 하기가 좀 그랬겠죠. 그냥 마음으로 용서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용서한다고 해가지고 되나요? 안 되죠. 잘못한 것에 대한 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자녀가 앞으로 잘 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암논이 죄를 그냥 두었기 때문에 그 결과로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게 되었고 압살롬이 그 죄를 그냥 두었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고 아버지를 내쫓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고 그러한 일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저버린 다윗이 아들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벌어진 그러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아들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아들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먼저 했었어야죠. 사실은 범죄를 했으면 그 범죄에 합당한 것에 징계를 내리고 잘못됐다면 잘못한 거에 대해서 분명하게 짚고 넘어갔다면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이 있다고 해서 그저 귀엽다고 해서 용서하고 좋게만 봐주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공공장소에 가보면 우리 아이들 뛰어노는 모습을 잘 보죠.
교육이 제대로 되어 있는 가정과 되어 있지 않는 가정, 분명하게 드러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요즘은 아이들이 하나 둘밖에 없기 때문에 아이들을 굉장히 높여서 기르죠. 아이 중심으로 기르기 때문에 아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겁니다. 떠들고도 떠들고, 테이블에 신발 신고 올라가도 되고, 뭐 별 여러 가지를 하지만 거기에 대하는 부모의 모습은 분명하게 달라져요. 제대로 올바로 교육을 시키는 사람은 할 거 안 할 걸 딱 가려서 얘기를 해줍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게 되면은 야단을 치고 징계를 하죠. 그러나 아이가 노는 대로 그냥 놔두는 가정은 뭔가 교육적으로 잘못이 된 거. 다윗이 그렇게 해버리고 만 겁니다. 지들 노는 대로 그저 그렇게 놔둬버리니까 결국 나중에 집안에 칼부림이 일어나고 형제간에 죽음이 일어나고 결국 자기 자신까지도 어려움을 당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고 만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자식과 더불어 자식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가 무시된다면은, 하나님의 법이 세워지지 않는다면은 가정은 무너지고 마는 겁니다. 그 자식의 인생은 완전히 무너지고 말게 되는 겁니다. 자녀들을 사랑할지라도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법에 근거해서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압살롬이 오늘 실패한 인생은 바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내의 시간을 가졌어야 되는데 가지지 못한 것. 자기 잘못했다 하면은 자기 잘못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오랜 시간 동안 회복할 수 있도록 자기 아버지 앞에 회개도 하고 또 자기의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시간들이 필요했을 텐데 그러지 못하고 아버지를 만나지 못한 것에 대한 것만, 자기 위치가 높아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만 그냥 불평불만하다가 반란을 일으키고 결국은 실패자 인생으로 끝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살다 보면 아주 어려운 고난의 때가 있고 문제가 다가오지만은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법도인 겁니다. 내가 올바로 하나님의 법도 가운데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자 노력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오늘날 코로나 시대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이 처해 있어요. 고난에 처해 있고 생활도 어려움이 있고 직장생활, 뭐 사업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인이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올바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내가 비록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도 제껴버리고 내 뜻과 내 주장을 앞세우고 난다면 이 압살롬과 똑같은 인생을 살다가 결국은 멸망하고 말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우리를 이 땅에 예배자로 우리를 부르셨죠. 우리를 예배자로 부른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만들기도 전에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찬송하고 찬양드리는 예배자로 삼아주신 겁니다. 이 땅에서 예배드리는 건 우리의 삶의 목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열심히 예배 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찬송하며 나아갈 때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에 임하게, 그 본질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의 파수꾼이죠.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여서 여러 가지 삶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정말 육신의 질병으로, 생활의 어려움으로, 관계의 어려움으로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우리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우리를 길이 참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않고 또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붙들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오늘 또 나아가면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의 능력과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우리 육신의 연약함도 모든 저주도 마귀의 권수도 다 물러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해서 다시 한번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반드시 참고 견디는 것이 신앙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기다리지 못하고 성급하게 그냥 구태타 하나 일으키고 그래버리면은 뭐 인생 끝장날고 말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주는 그런 메시지는 기다리라는 겁니다. 경거망동하지 말고 기다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앞세우고
예배자로 최선을 다해서 기도 생활하면은 이 어려운 고난이 때도 문제없이 극복하고 승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이 되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겁니다. 믿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사무엘하 14장의 말씀을 통해 압살롬과 다윗과의 관계를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정말로 할 수 없는 그러한 많은 일들을 다윗은 당했고 또 어려움도 당했습니다. 압살롬은 또 하나님 은혜 안에 회복도 되었지만은 그가 기다리지 못하고 참고 견디지 못해서 그만 자기 생각과 마음대로 결단하고 행동했을 때 자기의 모든 일생이 완전히 실패 인생으로 끝나버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지 못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인내하고 참고 견디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오늘 또 믿음으로 전진하여서 상 주신 하나님, 복을 주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우리 성도들이 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래 참고 견디며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바람처럼 불처럼 생수처럼 운행하신 성령께서 오늘 시간에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또 각자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크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하셨사오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놀라운 축복들을 받기 위하여 우리가 인내하고 참고 견디며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한 장 찬송하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오늘 시간에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인내의 마음을 주시고 견디고 참는 마음을 주셔서 이 고난의 때 잘 인내하고 믿음을 굳건히 지키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이 어려운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달라고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서 우리 영혼이 잘되고 몸새가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는 우리 모두가 되게 달 우리 각자에게 맡겨준 사명도 감당하고 또 이 나라의 민족 정치 경제 사회가 안정되고 믿음의 백성들 한자리에 모여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이 코로나19가 완전히 사라지고 떠나가도록 주님이 주시는 부양의 형통함이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임하도록 주여 서번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백성들 오늘도 하나님께 소망과 꿈을 가지고 주님 앞에 왔습니다. 주여, 죄짓고 우리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왔지만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 국리를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속에서 산다고 하지만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우리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았사오니 주여, 오늘 시간에 회개하고 자복합니다. 주님, 저들을 불쌍히 국리를 여겨 주옵시고 저의 허무한 주의 모든 죄 허물을 다 용서하시고 오늘 시간에 새로운 믿음의 결단하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이 너무나도 급하고 너무나도 우리 마음속에 기다리는 마음도 없고 항상 다급함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사오니 주여, 우리 마음속에 평안함을 주시고 기대함을 가지고 인내하고 참고 견디며 주님 주실 아름다운 꿈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에게 기대감을 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까지 우리 죄아물을 다 용서하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시는 그 순간에 우리 모든 죄아물과 청산이 이루어졌고 우리에게 다가온 모든 어려움이 다 떠나간 줄로 믿사오니 오늘도 십자가를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그 구원의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의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간절한 소원의 기도 주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구하라 주시고 두드려 열일하셨사오니 오늘도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죄의 은속들에게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주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를 덮으셔서 저희들의 연약함을 다 청산시켜 주옵시고 다시 한번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이 고난이 때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여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일생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보혈로 돕느니 이 악한 원수마귀 병마들은 물러갈지어다. 이 저주만 악한 세력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시간에 묶일 바 돌아갈지어다. 주님의 피로 씻어서 거룩하게 하시고 성결케 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 하나님의 공의가 서같이 넘쳐나기 원합니다. 주여, 이 나라가 정의로운 나라 되게 도와주시고 주여, 이 나라가 평화롭고 아름답고 건강한 나라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 열심 보혈로 덮으시고 주님의 빛을 비춰서 이 땅에 700년 칠의 빛이 비춰져서 모든 병마의 권세가 물러가게 하시고 그 코로나19의 권세가 다 소멸되어 떠나가게 도와주옵시고 우리 모든 국민들이 건강을 회복하게 하시고 온 지구촌에 하나님 칠의 빛을 비춰서 온 지구촌이 건강한 나라를 이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막혀있는 것들이 다 뚫리고 소통되게 하시고 막혀있는 나라의 장벽들이 열리게 도와주옵시고 자유롭고 아름답게 소통할 수 있도록 주님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나라 민족 아버지 1천만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주님, 오늘 또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눈물로 기도하는 기도의 백성들이 있사오니 주여,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셔서 이 땅을 돕고 있는 이 더러운 귀신이 물러가고 우리 인간관계 속에 역사하는
이 악한 세력들이 다 물러가게 도와주시고 우리 마음의 근심 걱정 두려움이 떠나가고 항상 하나님의 주는 평안과 기쁨으로 가득 넘쳐나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의 늙지 못함이 없다 하셨사오니 오늘 또 믿음으로 받아볼 때 이스라엘대로 받아야 되는 그대로 되리라 하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문제가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저주가 물러가게 도와주시고 무거운 짐이 다 떠나가고 하나님의 주는 평안과 기쁨이 우리 심령 가득히 넘쳐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씀 목에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번 한 번 주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부르신 소명들 이 땅에 주의 영광을 위하여 열심을 다하여 살려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귀한 종들의 건강에 복을 내려 주옵시고 뜨거운 열정과 소망을 부어 주옵시고 영원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채워 주셔서 한 영혼 한 영혼 마음에 고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쓰임받는 귀한 종들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주 아파트 전 주민들에게 복을 내려 주옵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의 문도 활짝 열어 주옵시고 아버지 그 발걸음을 아버지 교회로 인도하시사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송하는 우리 모든 주민들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를 기도해 아버지 기름을 세우시 우리 장로님 거신을 내려주옵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께 소망과 꿈을 가지고 아버지 영광을 드러낸 귀한 장로님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복을 주시고 사업의 복 직장의 복을 내려주옵시고 우리 자손들에게 복의 복을 다 지경을 넓히시고 하나님께 우리저 기도하는 기도마다 응답하시고 좋은 결실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최선 권사님 가족의 복의 복을 아버지 온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시고 우리 온 가족들이 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찬송하는 구원받은 죄의 권속의 가정이 되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심령이 있사오니 주여 그 마음을 이루하시고 주여 권능의 손길로부터 떨어주옵소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오른손은 너를 붙들리라 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강한 팔로 붙들어 주옵시고 다시 한번 소망과 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승리하는 인생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최강하 집사님 가정에 은혜 주시고 귀한 사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어정욱 형님 사업에 복을 주시고 우리 혜연이가 아니야 크리스천으로 활짝 열리게 도와주옵시고 항상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복되고 아름다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최강하 집사님 여전대 회장으로 그 사명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 크리스천을 내려주옵시고 우리 박현 집사님 귀한 사명 감당하기 원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기도마다 주여 응답하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문이 활짝 열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는 부양과 영통함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에 주님 들으시고 응답할 줄로 믿습니다. 사업의 문이 활짝 열리고 직장의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재물을 능력과 권능이 임할 줄 믿습니다. 주여 부와의 함으로 가득 채우시고 아무리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 박수영 성도님 우리 안경호 형님 가정에 복을 주셔서 모든 일 합력할 손을 이루게 하시고 날마다 번사하는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주여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수연에게도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고 아름다운 꿈을 가지고 자라가는 우리 아이들로 자라가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 나에서 집사 강대식 집사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그의 나라 그를 구하며 하나님 나라 확장을 열심을 다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존이 성원이 이로운 아이들로 자라갈 수 있게 하시고 학교생활도 잘 적응하고 학교생활 잘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병들지 않게 감염되지 않게 하시고 친구들과 사이좋고 아름다운 생활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기로는 우리 박정호 집사님 우리 요한이 은성이 가정에 복을 주시고 신실한 믿음의 필들도 만나 가정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가정들 이루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남영자 장로님 건강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이 되어서 교회를 성령
중에도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쭉 권능의 속기로 붙들어줘. 우리 김성일 성도님도 주님 앞에 돌아오게 도와주시고, 우리 김정수 집사님, 이은미서, 이우영 여찬이 지르고 건강하게 학교생활 잘하고 하나님 직장생활 열심히 하고 또 가정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시고, 항상 하나님 건강해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박종기 부형님, 박내 자매님 가정에 복을 주시고, 우리 아이들 아버지 그리스도의 활짝 열리게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인자 왔냐 모셔드립니다. 모든 걸 참여까지 손을 이루신 하나님, 오늘 시간에 우리 성도들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시고 마음의 고통과 아픔이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항상 넉넉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세상을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김재정 권사님, 우리 문방송 권사님 영혼이 강건하게 주님 붙들어줘 아프지 않고 병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어머니들이 다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성도들이 힘을 얻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여 아버지 영광을 드러내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학교,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하나님 지혜와 재능을 명철 건강을 더해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아름다운 꿈을 가지고 자라가서 이 사회에 빛내는 아이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우리 아이들을 통해 가문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는 귀한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수원이, 재원이, 소연이, 민호석, 준이, 대원이, 주원이, 성원이, 유리우주, 윤호, 현이 우리 아이들 주여 강한 팔로 붙들어 주옵시고, 우리 현이, 택민이, 진호, 지훈이, 지효, 지민이, 서은이, 태경이 우리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지혜로 가득 채워 주옵시고, 하나님이 주는 꿈의 사람 되게 도와주시고, 그 꿈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아이들 되어서 이 나라의 민족을 책임지는 아이들이요, 이 나라의 민족에 쓰임받는 아이들이요, 가문을 빛내는 아이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원하옵기로는 우리 행복한 제가복지센터에 복을 주셔서 또 어르신들 섬기는 어르신들마다 다 건강하게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기도의 파수꾼으로 하나님 나라 확정을 쓰임받는 우리 귀한 어르신들이 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덮으시고 주의 보혈의 능력과 권능이 나타나게 도와주셔서 악한 원수마귀가 물러가고 저주의 권세가 다 떠나가게 도와주옵시고, 우리 영혼이 강건하고 생명의 뜻 풍성히 얻는 아름다운 믿음의 어르신들이 다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우리 아주 아파트 우리 주민들 축복하셔서 우리 모든 주민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복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이 지역사회가 되게 도와주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어떤 환경과 어려운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 잃지 않고 항상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충만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크신 은혜를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소망과 꿈을 갖는 죄 권속들에게 하늘문을 활짝 열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91장 찬송하십시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측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와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저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마음에 손 있으면 가슴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아프신 분 아픈 데 손 얹으세요.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고 의인의 강구로 역사하님이 크다 하셨사오니 오늘 시간에 믿음으로 손 얹은 자마다 다 치료함을 받고 건강을 회복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보혈의 피가 머리부터 발까지 덮어져서 모든 병마의 권세가 다 물러가고 건강 몸과 마음이 회복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갈지어다. 예수님으로 떠나갈지어다. 머리부터 발까지 건강하게 될지어다. 모든 암병은 물러갈지어다. 당뇨병도 떠나가고 모든 뼈마디를 아프게 하는 통증 통풍은 예수님으로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주여, 우리 모든 성도들 혈관 속에 역사하는 병마의 권세가 물러가게 하시고 피해 소통도 잘 이루어지고 신진대사도 원활히 잘 이루어지게 주여 고쳐주옵소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건강하게 될지어다. 아버지, 마음의 병도 고치시고 우울증 조울증도 사라지고 상쾌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송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복을 받을지어다. 건강하게 될지어다. 상쾌하게 될지어다. 주님, 오늘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 성도들이 그 기도를 응답하셔서 사업의 문도 활짝 열려 물건의 복도 임하게 도와주시고 인간관계 역사하는 것들이 다 사라져서 좋은 관계 회복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서로 사랑하고 일하고 격려하는 아름다운 관계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좋은 일이 일어날지어다. 기적은 나타날지어다. 회복이 될지어다.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이 기도 응답해 주십니다. 기대함을 가지고 인내하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으로 예배 드리신 분들은 준비했다가 교회 오셔서 드리면 되겠어요.
412장 찬송하면서 예물 드립시다. 내 영혼의 깊은 데서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보이사.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나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사랑하나 풍성하신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고 기도의 자리 인도하셔서 오늘도 마음과 정성을 다 바쳐 예배하고 기도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간절한 기도에 주님 응답하시고 큰 은혜를 줄로 믿습니다. 감사함을 주님 앞에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큰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 우리 연약함을 고치시고 우리 가난함을 청산하시고 주님이 예배한 크고 놀라운 부유함과 형통함으로 가득 채워서 우리 인생의 복되고 아름답고 번창한 복을 누리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좋은 일이 일어날지어다. 예수님으로 기적은 나타날지어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교통 내조 충만한 역사가 오늘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인내하고 참고 견디며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전진해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정과 직장과 사업 자녀 보험 사이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